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좀 자주 나오는 말들이 뭐죠? 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아, 또 그랬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학벌과 겉모습으로 자꾸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또한 저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또 자꾸 무시하게 되기도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후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후라는 인물은 그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nim시의 손자이다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약간 누군지 약간 소개해드리는 것이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조는 100년 이상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예후는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왕이 됐냐면요,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 아샤와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 이들을 다 무찔러라. 자,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후가 정말 철저히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떠나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매여 있는 그 죄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는 지금 그 바알 숭배자들을 싹 다 죽이고 그 산당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큰일을 했습니다. 바알까지 멸했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다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알을 멸하였으나 저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점점점점.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28년이에요. 그 지금은 아직 이제 1년 차 통치를 하고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 1년 동안 바알의 집들을 멸절시킬 일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죠. 나라를 구한 영웅같이 보이는 예후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몇 년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27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연기할 수 있어요.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악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는 게 예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나지 않아요? 금송아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예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아주 파괴력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느밧의 이름까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느밧이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 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꼭 기록을 합니다. 뭐 이제 여로보암이 느봇을 이렇게 뭐 성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밧이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성처럼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이지만 다름 아닌 그 시작은 느밧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느로보암의 여로보암 죄송합니다. 왕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귀에 잘 들리시겠죠. 여로보암의 지은 큰 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12개로 찢어서 10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시면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고민하고 궁리에서 나온 게 고작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절기를 정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할 수 있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직분인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인 중에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아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그렇게만 보니까 굉장히 나빠 보이시죠? 얼마나 칭찬받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처럼 부지런한 자가 없다라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와 같이 이 솔로몬의 약점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돼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합리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써먹을 대로 써먹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그를 저주하실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의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한 집으로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셨습니다.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시작은 좋았는데 이제 남유대보다 막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금세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후가 그 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하나님의 윤리와 명령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후도 여로보암도 너무 부지런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김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좀 아이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아이가 따라하거나 아이에게서 그 모습이 보일 때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 안에서 교차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쳐다도 보질 않습니다. 저의 성향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저도 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오죽하면 문과생인 제가 이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어요? 네. 저는 물리화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물리화학을 공부해야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깨지기도 하고, 예, 막 F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그런 성향들을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함을 그대로 닮은 아들을 볼 때면 저는 힘들게 극복했지만,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대대로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한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후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았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금송아지구나. 그럼 사람들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왕들이 어떻게 그들을 달래주었지? 금송아지구나. 바알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온갖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경험했어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함은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함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들을 이끌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번 주죠.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돗개가 큰 게 한 마리가 있어요.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가면은 막 짖어요. 근데 강아지가 언제 짖죠? 사람을 볼 때요. 강아지가 무서우면 짖습니다. 무서우면 짖는 거예요. 무서운 개가 목소리가 더 큽니다. 고양이요. 무서운 고양이가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사람이 소리를 더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온몸에 막 명품을 도배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 내 약점이 가려지는 것 같고 내 약함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의 약점 가운데에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후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리고 싶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교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물질을 초월했다.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부족하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물질의 문제는 괜찮은데 또 사역할 때 또 물질이 부족하면 또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그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30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예후를 한 번에 책망하시고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알의 집들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의 왕위를 이어서 4대 동안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잘하니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기억하시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뭐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논리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면의 법칙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고난과 징계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언가 반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후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만을 위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모아서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였던 거예요. 황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노력하면 부지런히 살면 내게 충성하면 이 황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복도 입혀주면서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그럼 모두가 예우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교를 통해서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욕심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며 교회 시설을 자랑하며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만큼 모인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금송아지가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이 경배받는 그런 악한 일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떠들어대고 있는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복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복림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다 기도해 드릴 수도 없어요. 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제 말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들을 만들어가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경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후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앞에 15절에 보시면은요,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과 진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정직과 진실은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진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행한 일이 정직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행한 일이 정직하더라. 바알의 집을 멸한 것, 그게 진실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후는 무엇이든 잘하는 능력자가 맞아요. 그러나 열심과 전심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잘해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상사가 어떤 상사인지 아십니까? 무능한데 부지런한 상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무능한데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은 못하면서 열심만 앞서서 막 나가는 상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주지 않고 막 탱크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반대로 좋은 상사는 게으른데 유능한 상사라고 합니다. 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보자면 열심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유와.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가지고 싶을 때 타오르는 마음, 그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용쓰는 그 마음, 그 뿌리가 바로 그 욕심의 뿌리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후의 그 열심은 금송아지와 같은 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의 열심은 그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기회를 잡고 돌아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가 답입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멘. 자,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예후가 딱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3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와 북이스라엘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착각하던 것은 자신이 세운 업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알도 무찔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내 힘이 대단하지, 우리 군대가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열심이고 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와 북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차지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바로 목전에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결국 그 후로 39년 이상을 또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더 잘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언제 내가 가장 평안하였는가? 내 인생이 가장 화평을 이루고 있었는가? 분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어졌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회개의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광야를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당하고 싶으십니까? 그 광야가 내 인생의 결론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결론입니다. 나의 금송아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는 피하지 말고 끝까지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후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부터 예후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내 뜻대로 다 됐을 때예요. 전쟁도 내 뜻대로 됐고 나라도 내 뜻대로 됐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백성들은 당연히 나를 숭배해야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앞에 세우고 사람들을 물질로 협박합니다.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금 줄게, 먹을 거 줄게, 입을 거 줄게, 예복 줄게. 나만 따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그 예후의 금송아지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책망하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예후야, 네가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 그런데 지금 그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 근데 예후가 그거를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막 열심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막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섬겨야지, 가정을 더 섬겨야지, 더 예배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막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막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말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에 처할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말씀 보기 원하시고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회복되니까.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밀어내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사인들을 이제는 내가 붙잡겠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